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러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성은 우리가 아마 느낄 겁니다. 부모로부터 아니면 우리의 할아버지 때로부터 우리에게 물려받은 그 죄성, 어둠의 흑암의 것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어떻게 물려가는지를 우리는 알 겁니다. 때로는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내게 내려온 그 저주와 재앙의 흐름이 저에게 느낄 때마다 아니면 제게 다가올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담으로부터 인류에게 대물림 받은 원죄가 도대체 뭘까요? 그 원죄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마치 타락한 천사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을 일으키고 자신이 하늘의 왕노로 타려다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그러한 타락한 천사와 같이 인간 역시 똑같이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인생이 되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인 양, 그래서 모든 일들을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의 마음에 먹는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내 인생은 내 거야. 건들지 마.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 건들지 마.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인 양,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신을 멸망의 길로, 저주와 재앙의 길로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요셉은 자기의 자신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미래를 알았습니다. 자기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자기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노예 시장에 가고 사람들이 보면서 눈을 까고 입을 벌면서 이빨이 튼튼한지 보면서 건강한지 그 몸을 훑어보면서 그 모습을 당하면서 그걸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눈 까보고 입 벌려봐서 이빨이 어떻게 튼튼한지 보고 여러분 몸이 건강한지 훑어보고 그러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요셉이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가 저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리고 그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러한 모든 삶의 그 여정들이 알고 보니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억울함을 당한 그 모든 과정들이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움직여 가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 맡겼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미디안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7년 동안 맡겼다. 그 말은 7년 동안 미디안 백성들에게 고난을 당한다. 어느 정도 고난을 당했냐?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이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온전한 집에서 살 수 없어 그들은 산에 가서 웅덩이를 파면서 살았어요. 그들은 굴 속에서 살았어요. 그들은 산에서 살면서 자기의 나름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 그런데 왜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은 둘째치고 이러한 어려움까지는 당했대요. 우리 성경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신히 숨어서 양식을 얻기 위해 힘어서 열매를 얻어가면서 힘써서 살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미디안 사람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 또 그뿐만 아니라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 갖고 남겨두지 않을 정도로 다 빼앗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이렇게 기드온을 불렀지요. 사사기 6장 14절. 너는 가서 이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기드온을 보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 족속들을 너희 민족을 구해내라 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창조자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시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에게도 역시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버릴 수가 없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뭘까요?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인간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인간은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죄 때문에요? 도둑질한 거요? 속이는 거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미워한 거요? 그러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버린 죄. 이 죄로 인하여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부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심으로 구원하셨단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은혜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 은혜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버려요. 지금도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심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자유의지와 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맡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창세기 3장 6절에 자유의지로 창세기 3장 5절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창세기 3장 6절에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창세기 4장 3절에 종교로 바꾸어 놓았다.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자꾸만 바꿔놔요. 왜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것들을 자꾸만 바꿔놔요. 멸망의 것으로 바꿔놔요. 재앙의 것으로 바꿔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놓는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렇게요.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뭘로 버렸다고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 하나님은 아니라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안 맞는데요. 그 말씀은 내 마음에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리면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의 성적 욕구로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니, 우리의 마음에 먹은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잘했어,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럼 그렇지 라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네 생각대로 그래, 그렇게 살아. 그런 올바른 생각을 가졌네. 착한 생각을 가졌네. 진짜 다른 사람을 그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계획도 가지고 있네. 너의 미래를 어렵지 않도록 참된 계획 가졌네 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하대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자신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래요. 그래놓고 성령 인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참 많죠.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합니다. 언제요? 이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창세기 3장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겠대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 21절 메시아의 언약, 구원자의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창세기 6장 7절.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하나님이 홍수로 멸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때에도 세상이 완전히 끝난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방주의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구원의 문들을 열어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에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함께 계셨다. 그래서 애굽에서 함께 나오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그 재앙의 땅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도 그곳에서 함께 나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손에 맡길 때도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때때로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하나님 보호하시겠다.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지금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그래서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시리라.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 기드온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미디안 사람들의 그 손에서 건져내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이룰 때까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메시아의 언약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15절 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 그러므로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션으로도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방주를 완성할 때까지. 방주를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노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을 이룰 때까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방주 안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셨기에 창세기 8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언약이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통이 와도, 여러분에게 어떠한 힘든 일이 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목사에게 가르침을 받고 전도자로 세워질 때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세상 끝은 언제 온다고요? 지진으로 인해요? 전쟁으로 인하여? 아니면 세상의 환난을 통해서요? 아니요. 세상의 끝은 언제 온다 그랬죠?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세계 복음화가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가문에 나를 보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 가정에 나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국가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 지역에 나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을 구원하게 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왜 우리 가문에 나를 보내셨지요? 하나님 왜 우리의 가정에 나를 보내셨지요? 하나님 왜 이 대한민국에 나를 보내셨지요? 왜 송악리 이 양평에 나를 보내셨지요? 하나님이 여기에 구원받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래요.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출애굽기 4장 1절.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네, 그러면서 또 말을 해요. 10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우린 계속 나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는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자꾸만 핑계대요. 자꾸만 자신이 못한다는 이유를 갖다 붙여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화가 났어. 하도 핑계대니까 화가 나셨어. 그 모세에게 야, 너 입이 그래? 그 말 잘하는 네 형이 있잖아. 네 말 잘하는 형 네 옆에 있어. 내가 형을 붙여줄 테니까 그 형과 함께 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내게 응답의 문으로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은 민족의 어떠한 상황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요. 사사기 6장 13절.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예, 기드온이 지금 자신의 민족이 왜 미디안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서 구원해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렀어요. 15절.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냈건만 이 기드온은 또 이렇게 핑계를 대요. 자신의 가문을 둘쳐내면서까지 핑계를 대요. 우리의 가문은 약한 가문입니다. 아주 극히 약한 가문입니다. 우리 집은 아주 작은 집입니다. 우리 집은 힘이 없는 집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문입니다. 우리 집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집입니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핑계로 이유를 가지고 버티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어떤 핑계를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지. 미디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붙여준 민족이고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기드온은 버텨요. 난 못한다고, 나는 안 된다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버텨요.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을 살려내고 우리의 가정을 살려내고 우리의 교회와 미래를 살려내기 위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지옥에 갈 우리들에게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운명과 팔자 속에 살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이렇다 그랬죠. 사사기 6장 6절.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 왜 궁핍했다고요? 왜 가난했다고요? 그들이 왜 저기 산에서 살았다고요? 그들이 왜 동굴을 파면서 살았다고요? 왜 그러냐? 미디안으로 인하여 궁핍함을 가졌다. 혹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불신자를 통하여 아니면 여러분의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현실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궁핍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원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궁핍함 그리고 우리를 궁핍케 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구원 얻을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신 이유, 가문에 보내신 이유, 지역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우리 가문에 보내신 이유, 우리 가정에 보내신 이유, 우리의 현장의 현실 속에 있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그곳에 무너뜨리고 있는 미디안 족속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핑계대고 이유대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버티지 않냐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사오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여 미디안의 족속들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사탄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며 우리의 것을 빼앗으며 우리를 궁핍하게 만들며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며 우리를 어렵게 만들며 우리를 힘들게 만들며 우리를 상처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하나님여 모든 것들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문의 저주를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저주를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한 저주와 재앙이 우리를 통하여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우리의 국가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궁핍함을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무너지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으로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미션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회복시켜야 할 하나님의 것들이 회복되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은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없소서. 하나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우리의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가 되신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 가문에 보내신 이유, 이 가정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 내가 이 현실 속에 있게 하신 이유,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하나님의 영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 속에 어둠의 영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여 병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